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저희가 맥주감사절이 되면 사실 1년에 저희가 감사절을 두 번 보내잖아요. 연말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7월에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감사주일을 보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또 그 한 해에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은 참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또 무더운 여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의 삶이 너무 더워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들을 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천부장들과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신의 변론을 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순간이 바울에게 다행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지게 돼요. 우선 첫 번째 의미는요, 바울이 이 순간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도 예루살렘의 분봉왕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바울에게는 정말
절호의, 하늘이 주신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23절까지 쭉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변론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변론이 아니에요. 간증입니다. 간증. 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쭉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아그리빠 왕의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특히 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인 아그리빠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모습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불의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채워갈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게, 스승으로 얻게 하시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활용했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습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채우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채워서 그렇게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는 키도 작고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키도 작고 힘도 약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내가 또 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봐야겠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삭개오는요,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었지만 그걸 뚫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 그 순간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일지도 모르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이 시간은, 이 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건 기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누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기회예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건 그 때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우리는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바울이 거쳐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 된 겁니다. 만약 바울의 삶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적시적소에 맞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묶여있지 않았다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오지 않았다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적절하게 그 시간과 장소에 맞춰져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는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포함하고 또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했던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만남을 갖게 한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그리빠 왕을 만나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저를 만난 게 다행이십니까? 아,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왜 저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은요 다 사실은 다행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정말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주 정말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진짜 감사한 하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런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되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병원을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프지 않은 걸 축복이다, 감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성숙하신 분들이시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내가 아프지 않다, 내가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면 아프지 않은 게 은혜구나, 아프지 않은 게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그 하루가 내가 감사해야 될 하루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다행이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이 맥주감사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의 중간이 이제 지나고 난 시기에 이제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사할 것이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찾지 못해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보면 이 맥주 감사절 역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수많은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삶을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만남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행입니다. 주님 다행입니다. 모든 것이 다행입니다. 이 말만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분명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년의 첫 시작 1월 1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또 몸도 처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 정말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